모퉁이 돌 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시들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좀 다르게 특별히 예루살렘은 종교의 도시였거든요. 모든 우리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어,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은 종교의 어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과 다른 가장 대표하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야. 우리 주님이 그곳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대표한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모양만 있는, 입만 있는, 열매는 없는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잎을 마르게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나는 성전, 성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들,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 민족들이 그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든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자꾸 이런 행동들을 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우리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12장 2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하나의 비유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봤었을 때는 다 자기 자신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지금 나 들어라고 하고 있구나. 이거는 소위 우리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면 타깃 설교였던 거야. 타깃. 누군가를 타깃으로 두고 너 들어야 되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다고요.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니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니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건 알았지만 그냥 이들은 분노하고 그냥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빴다라는 겁니다. 그 엄밀히 따지면 타켓 설교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한 그 고집과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설교의 방편 중에 처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모퉁이 돌고 같은 우리 주님이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버티다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깨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싫어서 피하든지. 결국 이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분노하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비유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고요. 그 주인이 원 타국에 가기 전에 그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맡긴 거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선별해서 택해서
내 밭을, 내 포도원을 누구보다 잘 일구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누군가에 맡길 때도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도 아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더 그러고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포도원 밭은. 당신이 피값 주고 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녀석,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근데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다 보면 소출이 생기겠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소출 얼마를 얻을까 하여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그분이 정한 그 때가 되면 그분이 원하는 소출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열매를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느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마음은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그 성장의 이 도약을 계속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고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 지금 담임 목사님 지금도 보면 목회자의 마음과 달리 성장이 더딘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성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또 넘어지고 반복되게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회자 해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내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되었는데 나는 10년 전보다 성장했는가? 아니면 10년 전 그대로인가? 10년 전에 분노했던 모습 그대로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머물면서 7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충분히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맡기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가진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종도를 보냈다고 한 이야기는요, 충분히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충분히 소출 얼마를 내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사냐면 주인의 의도에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인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던 거야. 주인의 이 밭이 내 밭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장사해서 돈 버는 곳으로 내가 나와버리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하는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 내 것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왜 이들이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 종들을 강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였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독스러운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때문이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이 결국 누구까지 잡아 죽인 거죠? 예,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축자가 버린 것 같은 이 모퉁이 돌이 나타나서 뭐 하겠대요? 다 무너뜨리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오셨고 당신이 만든 세상에 왔고 당신이 만든 인간들 곁으로 왔는데 인간들은 환영하지 않았던 거야.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들이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왜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걸 봤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신 걸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걸까요?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놨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세상에, 자기들이 주인인 세상에 어느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주인의 포도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만의 왕국을 하나하나 만들어 놨던 거야.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을 한 주인이 샀는데 산을 산 거예요. 예, A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샀어요. 근데 그 산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산에 갔더니 몇 집, 두세 집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더라는 거야. 이게 또 법적으로 되게 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산인데, 소유권은 자기 산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집을 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나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분명히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사람들이 성전도 내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나의 왕국, 내가 이미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잘 설계된 그 왕국에서 예수님은 불청객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면 왜 고난 주간에 당신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까요? 이 지독스러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창조주, 자신의 주인조차도 환영하지 않는 거짓된 그 왕국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거든요.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갖다 버릴 만큼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성전을 바치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인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돌이 그냥 버린 모퉁이처럼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왕국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그 나라에는 예수님이 어울리지가 않았던 거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이 왕국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냥 어울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뭐 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맞지 않아요. 내가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 그 모양대로 그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전하게 붙들지 못하는가 보면요, 내 계획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하는 그 어떤 것과 예수님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불청객이 된 적이 있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질 때가 있냐 그 말이야. 저거 나에게 하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 정도까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시냐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 돌이 아니고요, 그냥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시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가? 네, 말씀으로 다가오시거든요. 그 얘기를 다른 표현을 따지면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말씀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내 생각이든 내 감정이든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이든 내 계획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 알량한 지식이든, 우리는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내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는 참 너 믿고 맡길만 하다, 내가 너에게 내 포도를 맡기고 싶다 라고 처음 그 신뢰를 줬는지는 모르지만 시간 속에서 그 신뢰를 상실한, 어느 순간부터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여러분, 이 종들이 아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예수 왜 죽인 거죠? 네, 그 유산이 내 것이 된다. 무슨 말일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예수만 없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은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군림할 수 있다라는 거야. 거지인가 왕자인가라고 하는 여러분은 아주 짤막한 동화책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동화책은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왕자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옷을 바꿔 입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 취급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왕자가 궁으로 돌아올 때요, 거지가 뭐 하냐면요, 저분이 왕자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들이 이룬 나라, 그들이 만든 왕국이 더 이상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세상,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모퉁이 돌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게 돼요. 세상은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보기에 여전히 예수님은요, 지금도 별 매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매력이 없는 존재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왕국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내 나라, 내 왕국에 당신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버린 돌과 같은 취급을 받을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예수 믿니?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개독교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붙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왕국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를 기꺼이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라, 내가 세운 왕국, 탐욕으로 얼룩진 내 나라. 들여다보면 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두운 눈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건 아닌가. 내 욕심과 내 탐욕이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구나.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도 오늘 첫날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내 탐욕으로 내 욕심을 얼룩진 그 나라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군요. 여러분, 적어도 이 얘기가 내 얘기라고 들리면 어떻게 반응하고 가셔야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나에게 얘기한 거네? 예수 잡아 죽여야지. 이러고 갔어요. 저 나에게 하는 얘기네. 지금 내가 내 왕국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주인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네. 저 잡아 죽여야지.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네가 만들고 가고 있는 그 왕국은 어떤 나라고 어떤 세상이냐.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돌은 환영받는 돌이냐, 들어갈 수 없는, 전혀 내가 세운 왕국에는 맞지 않는 돌로 여겨지고 있냐. 그럼 여러분, 그 왕국은 다 무너뜨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